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책은 당신이 보내주신 아지드 페르난도의 소책자, 진정한 조응입니다. 네, 이 책이 저자의 그 스리랑카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썼다고 하죠. 맞아요. 1997년 영국 선교 컨퍼런스 강연에서 시작됐다고 하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뭐 성공, 편안함, 이런 거랑은 좀 거리가 멀어요. 그렇죠. 어쩌면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는 진정한 섬김에 대한 이야기죠. 네, 특히 십자가를 지는 삶, 자기 부인, 이런 걸 강조하면서 요즘 시대의 그 안락함 추구에 딱 도전장을 내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책이 말하는 진짜 섬김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왜 고난이 꼭 따라오는지 또 그 안에서 어떻게 기쁨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페르난도가 말하는 섬김의 핵심. 이게 상당히 뭐랄까 파격적이에요. 죽음과 자기 부인이요. 네, 바울의 말 있잖아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아, 고린도후서 4장 12절 말씀이군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죽는 경험을 하라는 거죠. 이야, 정말 요즘 우리가 편안함 찾는 거랑은 완전 반대네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도 있잖아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근데 이게 꼭 문자 그대로의 순교만을 말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하죠. 맞아요. 일상에서 예를 들면 뭐 엄청 피곤한데 배우자랑 대화하는 거. 아, 네. 아니면 다른 사람 때문에 좀 불편하고 좌절스러워도 참아내는 거. 그런 일상적인 자기 부인. 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런 불편함을 피하려고 하잖아요. 뭐 직장 고를 때도 그렇고. 그렇죠. 급여나 환경 같은 편의를 먼저 보게 되죠, 아무래도. 근데 저자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 지는 삶과는 좀 다르다고 딱 짚어내요. 마가복음 8장 34절이죠. 네, 그 지점이 참 흥미로운데요. 왜 이렇게 죽음이나 자기 부인, 그러니까 고난이 섬김에 꼭 필요하다고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자는 바울의 탄식의 신학을 가져오더라고요. 로마서 8장. 아, 그 탄식의 신학. 네. 핵심은 그거죠. 이 세상이 아직 불완전하니까 우리도 같이 신음하고 아파한다. 맞아요. 근데 그게 그냥 절망적인 탄식이 아니라 그렇죠. 마치 악이 낳기 전에 산고처럼 장차 올 영광에 대한 소망 속에서의 탄식이라는 거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믿음. 네, 바로 그거예요. 이 소망이 있으니까 어려운 환경에서도 버티고 쉽게 포기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저자가 좀 안타까워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어려움 앞에서 너무 쉽게 떠나는 그리스도인들. 맞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고난 자체를 막 미화하거나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헌신적인 섬김에는 이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거니까 소망 안에서 인내하자 이런 메시지인 거죠. 어려움을 의미 있는 과정으로 다시 해석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힘든 길을 계속 가게 하는 그 동력, 그건 뭘까요? 저자는 열망이라고 말합니다. longing. 열망이요? 근데 이 열망에는 또 고통이 따른다는 점이 중요해요. 맞아요. 바울 예를 들잖아요. 자기 민족 구원 때문에 마음에 큰 고통이 있다거나 아, 로마서 9장. 네. 또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성도들 성장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하고요. 아, 정말 직면 열망은 아픔을 동반하는 거는요. 그 스펄전 일화도 인용되죠. 네,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교리를 믿는다면 편히 쉴 수 없을 거다. 뭐 이런 말에 대해서 과연 우리에게 편히 쉴 권리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했다는 거. 그렇죠. 저자는 우리가 자꾸 이런 종류의 고통을 피하려고 한다고 지적해요. 이 열망이 결국 사역의 절박함으로 이어진다는 거군요. 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진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고 여러 모습이 되었던 것처럼요. 고린도전서 9장이죠. 확실히 그냥 재밌는 프로그램으로 사람들 끄는 거랑은 동기 자체가 다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향한 이런 깊은 헌신은 필연적으로 스트레스를 가져오는데 저자는 이걸 성경적 스트레스라고 불러요. 성경적 스트레스요? 우리가 보통 겪는 스트레스랑은 다른 건가요? 네, 좀 구분해요. 요즘 스트레스는 막 과도한 경쟁이나 완벽주의, 내가 다 해야 돼. 이런 부담감에서 온다면 성경적 스트레스는 성취욕보다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에서 온다는 거예요. 아, 사랑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군요. 그렇죠. 바울이 모든 교회를 염려하고 약한 자와 함께 약해지고 실족하는 자 때문에 애태웠던 것처럼요. 고린도후서 11장이죠. 다른 사람 짐을 같이 지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네요. 네, 이건 그냥 복음 전하는 걸 넘어서 자기 목숨, 그러니까 푸시케, 자기 생명력, 내면 자체를 내어주는 헌신에서 온다고 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말씀처럼요. 와, 그러면 진짜 중요한 질문이 생기네요. 이 필연적인 스트레스를 어떻게 감당하면서 뭐랄까 소진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 해답으로 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제시합니다. 아, 기쁨이요. 그러고 보니 예수님이 친구 위에 목숨 버리는 사랑 말씀하시기 직전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한다고 하셨죠. 요한복음 15장. 네, 맞아요. 바로 그 기쁨이 이 힘든 섬김을 계속하게 하는 근본 동력이라는 거죠. 그럼 이 기쁨은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건데요? 빌립보서 4장을 이야기해요. 항상 기뻐하라. 염려 대신 기도와 감사, 그리고 너그러움, 즉 관용을 실천하는 것. 조지 뮬러나 허드슨 테일러 이야기도 나오지만 저자 개인 경험이 참 인상 깊었어요. 네, 그 스리랑카 내전 상황 속에서 분노가 막 치밀어 올랐지만 결국 필요한 건 말씀과 기도를 통한 기쁨의 회복이었다. 이런 고백이요. 그렇죠. 분노가 아니라 기쁨이 삶을 다스려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그럼 정리해보면 진정한 섬김은 사랑 때문에 오는 고난과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거고 네. 그리고 이건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을 통해 얻는 기쁨과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 하나님께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아가고 또 다시 돌아와 체험받고 이런 순환이네요. 맞습니다. 사역 동기부여에 대해서도 좀 날카롭게 지적하는데요. 아, 어떤 점이죠? 일시적인 흥미나 자극이 아니라 변치 않는 복음의 진리, 예를 들어 영원한 구원이나 심판 같은 핵심 메시지가 동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요. 선교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조언을 하죠. 네, 문화 인류학 같은 특정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그게 뭔가요? 지금 속한 공동체, 가족이나 교회에 헌신하면서 인내를 배우는 것, 그리고 기꺼이 죽으려는 마음가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해요. 물론 그렇다고 막 탈진하라는 건 아니죠. 균형도 강조하던데요. 당연하죠. 십자가 지는 삶과 함께 기도, 말씀, 안식, 위임, 가족 책임, 소망 같은 성경적 원리들을 균형 있게 지킬 때 환멸 없이 사역을 완수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도 인용하고요. 네, 오늘 아지드 페르난도의 진정한 종을 통해서 섬김에 대한 정말 깊고 도전적인 관점을 마주한 것 같습니다. 편안함 대신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네, 여러분의 삶에서는 이 기꺼이 죽는 섬김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지금 어떻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떠오르네요. 이 책은 섬김을 위한 내면의 준비, 그러니까 기쁨을 누리고 고난을 감수하려는 그 의지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네, 그렇죠. 내면이 중요하다고? 그런데 과연 이런 내면의 상태가 실제 섬김의 결과나 효과성과 얼마나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까? 뭐랄까, 내면의 준비가 사역의 열매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하거나 혹은 유일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계속 좀 곱씹어 볼 만한 것 같습니다.